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은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미 이전에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는 이미 이전에 죽었다. 너는 이미 죽었으니 내가 살아줄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었던 신앙은 뭐예요?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알았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켜내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아니에요. 다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출발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율법적인 그 선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내용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마지막은 뭐예요? 생명, 영생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율법에서 생명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꿔지는 일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여?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개혁. 개혁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거죠. 개혁.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 되면 이것으로 산다는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예물과 제사. 이것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18절로 넘어가면 뭐예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게 개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개혁. 그렇지 않으면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 내 마음에 상존하고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하나 여전히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 만물의 상관관계에 맞물려 있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만물의 으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야구, 대표적으로 야구를 들어보면 이제
이제 어느 팀으로 이제 좀 FA 자격을 받은 자들 어느 편으로 내가 스카웃되냐, 얼마나 대우를 받고 스카웃되느냐가 굉장히 이제 관건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11월, 12월. 그래서 내가 좀 더 유리한 대우를 받고 스카웃되면 정말 대단하게 그냥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노출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물의 으뜸되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냥 무덤덤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만물의 으뜸, 만물의 최고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천하 만물과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귀한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를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주시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자백이라는 겁니다. 자백이라는 거죠. 자백. 이 자백이라는 건 뭘까요? 끊임없이 나와 내가 아닌 것이 분리되어지는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율법으로 살아왔다. 그리스도로 살지 못했던 이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까지도 양심으로 죽은 행실까지 깨끗하게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개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혁.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온전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사실.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도 그런 마인드나 이런 훈련들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세뇌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이제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개혁한다는 얘기는 이미 기존에 어떤 세워진 경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허물어 버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쌓아놨던 나의 아상들, 나의 생각들, 나의 고정관념들, 이것을 깨트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개혁. 그러니까 한자로는 고칠 개. 이 고칠 개는 고치다, 바꾸다는 뜻이에요. 바꾸다, 고쳐서 새롭게 하다. 그래서 이 고칠 개를 보면은 자기 기자, 몸을 뜻하는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또 옆에 보면은 칠복자는 말과 이제 두 자가 결합이 돼서 쓰여진 것이 고치개예요. 자기 몸을 칠복자가 합쳐져요. 그래서 자기 몸을 어때요? 친다는 거예요. 때린다. 채찍질한다. 자기 자신을 때리고 부수고 기존에 쌓아졌던 나의 어떤 습관적인 것들을 부숴버려야 그게 고칠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이제 한자에 보면 갑골문자라는 그게 있어요. 갑골문자. 그것으로 들어가면 뱀사 나오는데 뱀사로 써서 그것이 그려져요. 뱀사. 근데 그 뱀사라는 것은 어째요? 태아나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초리로 어린아이를 때리는 것이 고친다는 거예요. 옛날 교육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해초리로 아이를 때려요. 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바른 습관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성장해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채찍질한다. 해초리로 어린아이를 훈육하는 모습. 그래서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고치다, 바꾸다, 개혁하다 이의 뜻을 가진 그 한자 개자가 나온다. 개.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내 마음의 양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개혁의 역사의 말씀을 영적으로 얼마나 이것을 인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하는 그 차이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고칠 개. 나의 몸, 자아, 이것은 다 어째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의 몸, 자기의 몸을 고치다, 때리다, 시다, 채찍질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쌓아놨던 그 경관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미 중국문사가 나온 건물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생명 안으로. 이 개혁의 말씀이 이제 만대로 대대로 만세로부터 찾고 소원했었던 이것들이 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계속 그 모습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 그 모습. 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계시록. 전에 죽었다. 나는 전에 죽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살아있으니 곧 개혁해져지는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혁. 혁자는 뭐예요? 가죽혁자라는 거예요. 가죽혁자. 육신. 이 육신, 이 몸 완전히 벗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한 가지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가지고 보통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40일 새벽 기도가 있어요. 40일은 해야 내 몸이 적어도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 몸을 완전히 벗기신다는 거죠. 말씀을 먹으면 배에서 어떻게 일어나요? 내 배에서 쓰다는 거 있잖아요. 요한 사도가 배에서 쓰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과 우리 생각의 가치로 생각했던 그 모든 옳고 그름들, 이 모든 가치관들이 이제 바뀐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쉽게 바꿔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허물어뜨려야 된다.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이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결코 성을 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높게 쌓았던 바벨탑도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깨뜨려 부숴줄게. 심판해 줄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적 몸, 가죽 혁자, 육적 몸을 벗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할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적 몸을 벗는 게 할례요. 육적 몸을 벗는 게 할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계획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의 무리의 믿음으로 연합하고 있는 자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평범하게 다 지나가지만 유독 한 사람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평범한 말이 돼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력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너 교회 몇 년 다니냐, 너는 집사를 몇 년 섬기느냐, 권사를 몇 년 섬기느냐, 목사를 몇 년 섬기느냐, 장로를 몇 년 섬기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너의 몸을 벗었느냐? 너의 몸을 벗었느냐? 과연 네가 개혁이 되어져 있느냐? 나는 부분으로 하나님은 들어가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또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21절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보좌. 보좌가 뭐예요? 보좌에 하나님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는 자는 너희들도 거기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이 보좌는 뭐예요? 천사들 구름 타고 우리를 보살피고 섬기고 돕는 이런 놀라운 영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이는 자가 듣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들을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개혁된 자들에게는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의
그 자들에게는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보여주셨다.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이 영적인 계약을 가진 자들에게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개혁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 성령.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다음 13절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것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또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가치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가치를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육으로 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이건 영으로야만 분별한다고 했죠.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법칙이 그거예요.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다시 살아있어 세습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그리스도의 계획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말씀, 깨끗하게 되지 못한 자는 요한계시록이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책들이라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요. 또 하는 편으로는 몰라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전만하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알려주질 않잖아요.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나 이미 나는 전에 죽었었다라는 이 믿음의 전제가 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계획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야, 계시. 뚜껑을 열어 보여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쳐서 이 육신의 가죽의 옷을 벗게 하시는 할례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내 몸, 내 가죽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이렇게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의지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육으로는 감당하지 못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계획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